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로 펴주시면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꼭 가지시고요. 주보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거기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 세 절만 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이게 좀 생각하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쉬우면서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미소를 지으실까? 저는 누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축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흐뭇해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때, 흐뭇해할 때 미소를 짓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 6장 25절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May God smile on you.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시기를 바란다. 미소 지으기를 원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야훼께서 웃으시며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항상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신 적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지 창조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기억을 하시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 기억하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면서 참 좋다 하실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얼굴 막 찡그리면서 이거 참 좋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늘 안에 있지만은 옆을 보고 앞을 보면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햇빛이 있고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다. 해보세요, 직접. 참 좋다. 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6절을 보니까 물의 공간을 만들으셔가지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뭐냐면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든데 하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참 좋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또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우리가 바다는 안 보이지만 호수는 보이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또 보시고 참 좋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나무가 참 많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참 좋다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참 좋다. 넷째 날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해를 보시고 달을 보시고 별들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좋다. 다섯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신 다음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겠는데요, 여섯째 날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이 된 천지창조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만드셨나요? 그렇죠.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를 하셨던 것이에요.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아하셨다, 크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 때 큰 미소를 짓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어색하겠죠. 저 가족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쩔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나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하세요. 아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대연,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신다 라고 우리 이렇게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대연, 하나님께서 너를 참 좋아하신다. 이쪽 동네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로 한번 누구 하게 하실까요?
안 하시면은 제가 시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그리 좋으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그리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30절에 답이 나옵니다. 30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30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연이 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좋다 하시며 기뻐하시면서 큰 미소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큰 미소를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미소 짓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왜 저럴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삶의 또 좌우명이에요. To be pleasing to God.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알아보라, 찾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실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신할 수 있겠는가? 확인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 지혜롭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66권. 제가 상금을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 잘 하시는 분한테 나눠드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김봉희 군사님, 66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책에 구절이 몇 개가 있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66권이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31,102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구절 중에서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뭐뭐 하라 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였을까? 구약을 보니까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을 보니까 10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있는 줄로 아는데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리를 간단히 정리하잖아요. 딱 두 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것,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다 못할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니까 딱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66권 그리고 또 많은 구절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들이다. 성경이요 66권이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을 풀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을 다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을 하고 서로를 너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서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 다해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방법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요. 이웃은 너무나 조금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하는데 이것을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중심의 사람인가?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방법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대화를 내가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나 중심의 사람은요,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마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누가 와가지고, 누구가 참 잘한대.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그래, 나도 잘하는데. 주제가 뭔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얘기를 할 때 다 내 얘기로 끝나버려요. 누구가 요즘에 참 힘들대. 그래, 나도 힘든데. 이렇게 모든 대화가 나로 끝날 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웃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가 한때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가서 공부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도 좋은 거 찾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고 농담도 하고 멋있는 말 다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요? 내 기도를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하기는 하는데 적고 나만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사역이 너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삶이 너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 리더님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리더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나가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조금 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도님에게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소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